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 계속 사도신경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당혹스러울 수 있고 좀 충격일 수도 있는 것을 배우고 들을 건데요. 우리 한국 개신교 사도신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구절이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빠져있는 구절입니다. 바로 그가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구절이 원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개신교에서 고백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신앙 고백서들에는 이 사도신경을 해설하거나 주해하거나 할 때 항상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을 빠지지 않고 해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문답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지옥 강하하셨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개신교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더욱더 듣기 전에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앞에 1페이지를 보시면은 16주의 44문이 있습니다. 44문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4문.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답. 네, 유인물 받으셨죠 다? 유인물 없으신 분들 앞에 이렇게 한두 개 있는데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확실히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실제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 챗 GPT나 제미나이 등등을 활용하셔서 야, 진짜 실제로 사도신경에 음부 강화가 있어? 라고 하면 예,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백과사전을 보시더라도 실제로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드릴 것인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구절이었고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도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이걸 넣냐 빼냐 논쟁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초기에 이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이 사도신경은 단번에 한 번에 완성된 게 아니라 많은 시간에 걸쳐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차례 사도신경이 실제로 개정이 되는데요. 어느 때는 포함, 어느 때는 제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원래 어떻게 사용된지 말씀을 드리면은 고대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세례 문답으로 이거를 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교회들이 그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들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각자 여러 교회들이 있겠죠. 이런 여러 교회들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서로 교회들이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하나의 본문으로 확정이 됩니다. 실제로 초기 문헌을 보면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없는 구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첨가를 하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5세기쯤에 이르러서 교회에서 확정하여 사용한 공인본에서는 이 구절이 들어있기에 이러한 전통을 살려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이 음부 강하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말하고 있고 해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음부란 하데스라는 헬라어의 번역어입니다. 음부라는 말이라고 했는데 우리 읽은 보면 스올 이렇게도 나와 있죠. 이 스올, 음부, 하데스 이런 거 이렇게 지옥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 음부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3가지 정도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심판의 장소인 지옥. 이게 음부, 스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둘째, 무덤 혹은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
무덤을 의미합니다. 지옥이 아니라 무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를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창세기 42장 38절쯤에 야곱의 아들들과 그 베냐민 그 아시죠? 그 베냐민 너무 아꼈는데 이미 야곱에게는 귀한 아들 누구?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형들이 그 동물 그에다 채색옷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 죽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막 애통해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도 너무나 슬픈데 나중에 형들이 그 기근 때문에 닥쳐서 베냐민 이슈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수를 써서 이제 오게 하려고 결국에는 그 잡아준 다음에 너네 막내 아들 베냐민 그 진짜인지 이제 안 데리고 오면은 안 된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때 야곱이 하는 말이 미쳤냐 하면서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나 어느 만큼 이러되냐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수월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옥이라고 표현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나도 죽으러 가겠다. 내 아들 보러 가겠다. 죽어있는 그곳에 나도 내 아들 보러 갈래? 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쓰여요. 그러므로 첫째 지옥, 둘째가 그냥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 무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 이 음부는 오늘 본문을 시편 18편 5절에서 6절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지옥의 그런 고통을 말합니다. 음부, 스올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 측면만이 아니라 고통, 큰 고통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음부, 스올은 세 가지 의미라고 했어요. 첫째, 지옥, 둘째, 무덤, 셋째는 고통인데 이게 상징이죠. 예를 들어 내가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지옥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지옥적인 고통을 당한다라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부, 이꼴, 연옥. 여러분 연옥 들어보셨나요? 연옥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로마교, 천주교에서 연옥 말하죠. 실제로 이 로마 교회에서는 음부를 지옥으로 해석하는데요. 예수의 죽음을 몸은 무덤에 갔고 영혼은 지옥에 가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 지옥에는요, 하나가 아니에요. 지옥에 변두리가 있어요. 변두리, 지옥 변두리. 지옥 변두리 두 곳이나 있어요. 지옥 변두리 두 곳. 첫째, 유아들이 있는, 쉽게 말해서 영세를 받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 유아 림보. 여러분 림보 아시죠? 림보. 예. 유아 림보라는 곳이 있어요. 자, 지옥이에요. 지옥의 변두리예요. 변두리에 두 곳이 있어요. 영세를 받지 못하고 죽은 어린 아이들이 머무는 곳을 유아 림보라고 합니다. 또 뭐냐면은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선조 림보라고 합니다. 구약에 있는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머물렀던 곳을 로마 교회에서 천주교에서는 선조 림보 거기에 있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림보란 뜻은 가장자리, 변두리란 뜻이에요. 림보란 뜻이. 그래서 이 지옥의 변두리에 유아들과 선조들이 머무는 곳이 있다라고 로마 교회는 주장하는 거예요. 천주교 가면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후 그러면 지옥에 가셨다라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변두리에 가셔서 저 변방에 가셔서 지옥 변두리 림보에 가셔서 그곳에서 구약 백성들을 하늘로 끌고 올라가셨다. 이거 이 짤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런 좀 제게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형 구하러 왔어? 아니 나도 잡혀왔어. 막 그런 거 아시는지 네, 저만 알았던 걸로 알고. 여튼 그 림보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신 이유는 나도 직접 거기 가서 그들을 끌고 하늘로 가겠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지옥 강하.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림보라는 것, 연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라고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건 누구의 설교를 듣건 무슨 말을 듣건 진짜 성경이 그래? 라는 질문을 항상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로마 교회가 말하는 이 림보 사상, 즉 구약 성도들의 선조들이 있는 장소는 실제로 그런 지옥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우린 예수님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어디로 각자 장소를 가는데요.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 어디로 가는가 하니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으로 갑니다. 지금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조상 아브라함은 선조 림보에 있지 않았고 애초에 하나님이 축복된 자들에게 허락하신 장소인 천국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신자들도 결국엔 죽은 후에 림보라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품에서 쉬는 것이죠. 그러므로 애초에 선조 림보에 이르 고통당함, 지옥에서 잠시 대기 중이라는 것은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평 강도가 있었죠. 근데 우평 강도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가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교회에 의하면은 지옥 강을 어떻게 해석했다고 말씀드렸죠? 죽으신 후 몸은 무덤에 영혼은 지옥에 가셔서 그 지옥 변두리 림보에 가셔서 성도들을 끌고 올라가셨다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 말해요? 너가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지옥에 갔다 올라갔다 이런 것들이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자, 이처럼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이나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은 지옥에 가셨다라고 생각할 근거는 딱히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뒷장으로 탁 넘기시면은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50문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0문부터 읽겠습니다. 죽음 후에 그리스도는 어떤 점에서 낮아지셨습니까? 답. 이거 정말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장로교회가 받는 이 신앙고백에서 대의문답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무덤에 계셨다를 음부에 계셨다. 이거 두 번째 해석이죠? 첫 번째 지옥, 두 번째 무덤, 세 번째 상징, 고통, 지옥의 고통. 그럼 두 번째네요. 그게 뭐예요? 이 음부에 가셨다라는 것을 진짜 장소적 의미로서의 지옥에 가셨다라는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50문은 무덤에 있으심을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스올을 두 번째 의미에 의하면 무덤 혹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대의문답은 이 두 번째 해석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말 그대로 이런 논리예요. 사도신경에 읽으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달려서 죽으시고 그 다음 장사되신 다음에 우리 곧바로 어떻게 고백해요? 장사되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로 가는데 그 사이에 원래 음부에 내려가셨으면라는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대의문답이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앉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계속 무덤에 있으셨다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지옥에 가셨다라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했을 때 문맥으로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물론 장사하는 것이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죽은 상태라는 것이 계속 발휘하는 그 무덤, 죽음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상태에 계속 계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대의문답을 따라서 이해를 하더라도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말 자체가 장사되었다라는 말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그 다음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장사되셨다라는 것이 곧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인데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무덤에 있다라는 것을 한다면은 그 짧은 사도신경 안에서 반복하는 거잖아요. 과연 그렇게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게 자연스러울까? 라고도 생각해 본다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장사, 부활로 고백하면 사실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무덤 사건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바로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바로 부활로 말해도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을 이 요리문답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면은 다 읽기 시간이 없으니 맨 밑에 들여쓰기 두 번째 문답부터 읽어보면은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아픔, 공포와 그 다음 뭐라 나오죠? 지옥의 고통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방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스올의 세 가지 의미, 첫째 지옥, 둘째 무덤, 셋째 상징, 그 고통, 상징. 그러면 이 하이델베르크는 몇 번째 의견을 따르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므로 오늘 읽은 시편 18편도 음부를 영적인 뜻으로 사용해서 음부에 줄 고통, 막 스올의 고통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4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고통, 대속의 죽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겪으시면서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이 44문에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들여쓰기한 두 번째 문단,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라는 말 나오죠. 이걸 잘 보시면은 그의 모든 고난이라 함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의 모든 고난. 여기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셨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제자들한테 너희는 좀 쉬어라, 나 좀 기도할게 라고 하셨나요? 너희들 좀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너무 근심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서 슬퍼서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라 해서 가셨는데 왔더니 다 자고 있고, 다시 깨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또 가셨다가 왔더니 또 자고 있고, 그래서 또 한 번 가셨다 왔다.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요리문답에서 나오듯이 그의 모든 고난, 즉 애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함으로써 내가 정말 죽음의 고통, 이 죽음의 잔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너무 괴롭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으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고 계셨던 분이세요. 누구보다도 십자가 죽음은 만만치 않은 고통임을, 죽음의 무서움을 잘 아셨기에 3번이나 기도하셨고,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미 여기서부터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피를 계속 흘리는 기도, 결국에 내 생명이 나아가는 그 상태,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번민한 예수님은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결국에는 이 말은 뭐냐면 성부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셨다. 즉 죄에 대한 심판이 지금 십자가에서 쏟아지고 있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즉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지옥의 특징이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은 예수는 그게 지옥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이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심으로 예수를 버리심으로 결국 그게 지옥이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겟세마나에서, 특히 십자가에서 이 지옥의 고통을 다 받으셨다라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인가? 방금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지금 하이델베르크는 상징이죠. 지옥의 고통이라 했죠. 그렇다면 우리 사도신경 다시 봅시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사 장사되셨어요. 그 다음 음부가 무슨 고통이 있냐면은 지옥의 고통이라 했어요. 그럼 순서가 맞아요? 틀려요? 지옥의 고통을 어디에서 당하셨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럼 이렇게 고백해야겠네. 십자가에서 음부에 내려가시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지옥의 고통이라. 그러므로 이 3가지, 이 음부에 대한 음부 강화, 지옥 강화는 이래서 참 많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거 넣었냐 뺐냐 논쟁을 합니다. 근데 넣었어요. 결국엔 넣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제가 엄청 빠르게 했죠. 음부 3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뭐였죠? 지옥, 장소, 무덤, 그 다음 상징. 이것을 그대로 로마 교회에서, 대요리문답해서, 하이델베르크에서 진짜 지옥에 가셨다? 무덤에 가셨다. 지옥의 고통에 겪으셨다. 똑같은 대칭을 이루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지금까지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각각의 문제들이 많음을 말씀드렸어요. 첫째, 로마 가톨릭은 성경적 근거 없음. 둘째, 대요리문답은 좀 반복 아님? 셋째, 하이델베르크는 좀 순서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 지옥 강하에 대한 성경 구절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하라고 제시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되게 놀라웠는데,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4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입니다. 자, 한번 4장 9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여기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 이게 뭘까요? 여러분, 청심환 하나씩 드셨나요 혹시? 이제 놀라운 거 하나 나갑니다.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 이 단어 있죠? 이 문장 헬라어가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헬라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은 에베소서 4장 9절과 헬라어 문장이 똑같아요. 사도신경은 라틴어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라틴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공인본이 있어요. 헬라어 사도신경, 라틴어 사도신경, 우리는 한글 사도신경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헬라어 사도신경 공인본을 보면 에베소서 4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옥 강하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고백서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복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적 표현을 쓴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 좀만 집중해 봅시다. 땅 아래 낮은 곳을 잘 알아야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준비해야 될 필수는 땅 아래 낮은 곳에 대한 정의예요. 자, 땅 아래 낮은 곳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네요. 땅, 곳, 아래. 이것도 있겠고요. 그럼 또 뭐 있죠? 땅의 아래, 곳, 지옥.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땅 아래 낮은 곳은 땅, 곳, 아래. 땅 아래, 곳, 지옥.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과 맥락이 항상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에베소서 4장의 이 두 가지 의미 중 어떤 게 맞을까라는 것은 맥락을 보면 압니다. 맥락이요. 놀랍게도 에베소서 4장은 땅을 중심 삼아서 땅 위, 땅 아래로 나누지 않고 위 하늘과 아래 땅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땅 아래 낮은 곳이라는 말은 땅을 중심 삼아 땅 위, 땅 아래가 아니라 에베소서 4장의 맥락은 땅이 중심이 아니에요. 위는 어디예요? 하늘이고 아래는 어디예요? 땅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이 에베소서 4장 9절은 뭐냐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이 올라가시면 하늘이고 땅 아래 낮은 곳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땅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셨다가 이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거를 그대로 사도신경의 헬라어 공인본에서 지옥 강하로 인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신 것 전부 다 통틀어서 뭐라 말하는 거예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예요. 에베소서, 자, 엄청 간단 점. 지금까지 조르셨던 분, 오케이, 땡큐. 자, 다 졸아도 상관없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헬라어 공인본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헬라어를 에베소서 4장 9절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면 이제 앞에 거 안 들어도 돼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 4장 9절이 뭔데? 땅 아래 낮은 곳이 뭔데 했을 때 땅, 곳, 아래. 땅, 곳, 아래. 여러분들이 졸아서 그래요. 제 탓 아니에요. 땅, 곳, 아래, 혹은 땅 아래, 곳, 지옥인데, 이 에베소서 4장의 맥락은 하늘과 땅을 대비하는 거지 땅과 땅 아래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 자, 오늘 소리입니다. 뭐와 뭐 나눴잖아요. 두 지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비하와 승귀 했죠. 그러면 지금 이 에베소서 4장 9절이 비하 전부를 통틀어서 말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육신부터 죽으실 때까지를 낮아지심이라 했죠. 그러므로 지금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심이라는 말은 이렇게 바꾸세요. 그냥 옆에다.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모든 걸 통트는 말.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렇다면 우리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사도신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무덤에 묻히신 것까지를 요약하는 말이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즉 비하, 낮아지신 사역을 뭐하는 것? 요약하는 것. 진짜 문자적 지옥에 내려가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낮아지신 사역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이 다음 구절이 뭐라고 했죠? 진영 집사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게 뭐예요? 부활. 그 다음 뭐죠? 승천. 그래서 하늘로 올르심. 그 다음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 다음 재림하심. 이게 승귀, 높아지심이라 했어요. 자, 그러므로 이러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면은 그 다음 구절이 논리적으로, 즉 하늘에 오르셨으며 라는 것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음부에 내려가셨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맞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에베소서 4장 9절의 표현에서 사도신경의 음부를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음부를. 자, 그러면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다시 한번 볼까요? 유인물 뒤편 이 페이지에 제가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37문을 가져왔어요. 37문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 제가 일부분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37문을 보면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도 당하셨는데 37문의 이 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시간 동안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 아래에서 지옥의 고통을 다 받으셨다. 그리고 특히나 생애의 마지막 시기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에서 모든 지옥의 고통을 다 받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석이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음부 강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사역에 대한 모든 요약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요? 근거가 뭐였어요? 에베소서 4장 9절이 그대로 헬라어 사도신경 공인본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음부 강화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는 물론 땅 아래 곳, 땅 아래 낮은 곳을 음부라는 말로 표현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냥 모든 우리의 삶을 음부다, 지옥이다 라고 해버리면 매우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또 더 넘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신다는 생각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어요. 이곳이 다 지옥이야 이래버리면 비관적일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땅 아래로 내려가신 것을 방금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으로 이해하면 놀라운 장점이 생깁니다. 놀라운 장점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영혼과 육신을 나름 구별해서 생각을 해보지만 어느 인간도 영혼이 뭔지 육신이 뭔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추상적으로 죽으면 육신은 땅에 영혼은 하늘에 간다곤 하지만 그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솔직히 잘 몰라요. 어디까지가 영혼입니까? 어디까지가 육신입니까? 애매해요. 더 애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또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재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을 재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뭔지를 명확하게 어느 누구도 제시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 그리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지옥과 천국에 가는데 막상 그들의 표현 양식을 보면은 목이 마르다, 덥다, 뜨겁다 이런 거를 느낍니다.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다, 거기서 여기로 넘어오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함으로써 영혼이라는 것이 꽤나 육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을 알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죽은 후에 아무런 의식이 없다가 부활했을 때 의식이 딱 떠진다라는 게 아니라 죽자마자 바로 의식이 있는 이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도대체 육신이란 뭐고 영혼이라는 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죽음 두려우시잖아요. 그럼 죽자마자 눈 뜨면 어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참된 믿음이면 천국에, 아니면 부자 옆에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우리는 그냥 육신, 이 눈알이 없는데 어떻게 봐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부자는 나사로를 보고 있어요. 눈알이 없는데? 영혼밖에 없는데? 설명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도대체 영적인 존재라는 게 뭔지를 우린 몰라요. 자, 이러한 인간 이해를 본다면 사도신경은 탁월합니다. 왜요? 방금 첫 번째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지옥 그거 가셨다라는 건. 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는 무덤이었고, 세 번째는 영적 상징, 지옥의 고통이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육체로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하시고 영적으로는 정말 지옥의 고통을 다 받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 큰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어느 것 하나를 확정하지 않고 같이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유익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사역이 곧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되 무덤까지 내려가셨다면서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오늘의 설교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영과 육, 영혼과 육체 싹 다 인간의 완전한 인성을 입으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한 톨도 빠짐없이 우리 대신해서 모든 지옥의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구절을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즉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육체로도 영혼으로도, 대유리문답적으로도 하일델베르크적으로도 이해하면은 육체나 영혼이나 다 무덤에 내려가셨고 영적으로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땅 아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방금 예수님께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간취할 수 있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집니다. 자, 어렵죠? 성경 하나 구절 읽어보면 이해가 확 됩니다. 에베소서 똑같은 2장 6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놀라시면 안 돼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처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가 뭐예요?
일으켰다라는 게 뭐예요? 누가 일으켜졌어요? 누가 일으켜졌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셨잖아요. 부활. 그런데 예수님만 일어났다 나와요? 뭐라 나와요? 함께. 이 함께는 무슨 말이에요? 바로 전절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말을 뭐라 말하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았다? 하늘에 앉았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 너무 고민 중에 여전히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하느님 보좌 우편에. 그러면 우린 예수님을 믿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와 뭐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근데 우린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뭐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은 거 오케이? 인정? 인정. 자, 근데 너희들이 믿음의 연합 인정? 오, 인정. 그럼 너희들은 지금 어디 앉아 있어?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어디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해해 보자고요. 음부에 내려가시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부터 무덤에까지, 어디부터? 요람부터? 아니요. 잉태부터 무덤까지 하나님의 지옥의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거네. 아,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면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땅인데요? 지금 너무 제가 열변을 토했는데, 아, 땅인데요? 자, 전도사님 정신 나갔다 드디어. 내 저럴 줄 알았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 앉았다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에 있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럼 우리도 땅에 있는데요? 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가 그 표현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 다음에 부활 승천의 의미가 이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그 교리는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인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로 요약이 돼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부터 무덤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옥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데, 이 땅과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개념을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 골로새서를 보면, 여러분, 오케이,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청년들이나 성도 있으신가요? 이 죄를 이기는 게 너무 쉽지 않다. 아니, 죄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 다 죄야. 하나도 빠짐없어. 어떻게? 자, 이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오케이, 땡큐. 구원 받았어요. 근데 막상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이 죄 짓는 게 여전하거든요.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난 진짜 구원 받는 게 맞나? 자, 이때 이 음부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땅에 있지 않다. 하늘에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3장에 너희들이 하늘에 있으니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하늘에 있으니 그러므로 땅의 것을 죽일 수 있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땅에 있는 자에게 땅의 지체를 죽이십시오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땅에 속했는데 어떻게 땅의 지체를 죽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청년부 안에서 더 확산되고 풍성해지길 원하는 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대. 복음 맞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들 아는 건 아직
출발도 안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하겠지. 일부예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앉으셨다. 아, 앉으셨네. 그게 아니라 우리도 앉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참되게 믿으면 여러분 하늘에 있습니다. 아닌데요, 땅에 있는데요. 자꾸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자, 그런데 이거를 공간과 시간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시간에 살고 있죠, 우리는 시간에. 물론 공간에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시간 속으로는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공간적으로 우리가 이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간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즉 다시 믿음으로 살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살아남도 은혜요 믿음이요, 살아감도 은혜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듀플렉스 그라티아, 이주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하려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바르게 발휘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뭘 믿는지를 모르고 내가 믿어야 되는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습니다 하는데 막상 삶으로 딱 들어갔을 때 뭘 믿는다 하지만 고작 믿는 정도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능력 많으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삶에 안 나타나는 건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중요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분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혼으로 모든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셨고 육신으로 가장 낮은 데까지, 즉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덤에 가도 안전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무덤에 가셨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죽음을 죽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세요.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특히 이 모든 예수의 지상생의 요약판인 에베소서 4장 9절 음부에 내려가시사라는 이 사도신경 9절은 이 땅,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 다음 하늘,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말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지국가와 다르다. 복지국가는 어디서부터 어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근데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어디? 잉태부터 무덤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진노 당하심은 우리의 풍성한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죽음의 종노릇을 하는데 우리는 그 죽음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 사도신경엔 없지만 있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아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은 이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삶은 진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전도사님 내일 회사 가는 것도 진노인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땅의 지체대로, 사망의 노예대로, 죄의 노예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대로 살면 안 돼요. 하늘에 속한 자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했지만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내가 믿는 복음이 뭐야? 내가 이런 건 처음 알았는데 이거 목사님한테 검증 받아야겠네. 검증 받으세요. 도대체 에베소서 이건 무슨 말인가?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대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와, 이걸 감을 잡으셔야 돼요. 반드시. 자, 믿음으로 우린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다. 골로새서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볼 테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잘 따라오시고 바로 해설 안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저희가 점점 더 깊이 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시사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중요한 사도신경의 고백을 저희가 배웠고 들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지옥에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이 무덤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상징적으로는 모든 이 세상에서 지옥의 고통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찌할꼬 부르짖을 때 이미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골로새서 말씀대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여러 가지 사역들, 죄들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복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부 모두가 더욱더 주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의 의미를 더욱더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사 조명하여 주시고 주장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